안녕하세요.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벌써 4월인데요. 오늘이 무슨 날이게요? 주일이지요. 식모기를 경험한 주일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좀 어려웠을 때 이제 민둥산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산에 있는 나무 다 이렇게 베서 쓰고 그러다 보니까 민둥산이 돼서 나무 심는 날을 정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지만 또 주일이기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 마음밭에 많은 나무들을 좀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그 극한 고난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교훈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떨어지고 성장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풍성한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도 오직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36절, 37절은 제가 읽고 3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어제 영월교회 입당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강원도에서 교회가 생기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오랜만에 이제 교회가 생겼고 그 자리에 이제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직은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고 있음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고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교회가 생긴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 한두 명 가지고 세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직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갔다 오고 이제 저녁 때 봉사회장단 모임 마치고 9시 반쯤에 퇴근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문막읍에 사람이 6명이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9시 반에. 놀라운 일입니다. 평상시에 7시만 돼도 사람이 안 보였는데 어제는 무려 6명이 걸어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성경 읽기표대로 좀 읽다 보면 사도행전 7장을 읽으셨을 텐데 읽다가 38절에 보니까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 광야라는 곳을 하나님은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광야는 너무 힘들고 괴로운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두세 사람 이상 모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교회죠. 근데 그 광야를 교회라고 표현했다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힘들고 어려웠을지 몰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시간들이었고 장소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연단받아서 점점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뀌어 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학교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좀 시리즈로 학교라는 주제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제목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예, 잠깐만 휴대폰이 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학교는 졸업한 이후를 준비하는 기간이 학교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학교가 등장을 하는데 그 학교의 이름이 광야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다듬어 가시는데 보통 이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 좋은 데 보내고 싶으세요? 대충 보내고 싶으세요? 네, 이왕이면 좋은 곳. 왜죠? 네, 졸업한 이후에 좋은 학교를 나와야지 졸업한 이후에 좀 아무래도 길이 잘 닦일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를 몇 개 찾아봤어요. 대학을 평가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뭐 서울대, 연고대, 포항공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 사실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내 자녀가 거기 갈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자, 1등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MIT라고 하는 대학입니다. 이게 그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이에요. 1위가 아무튼 MIT, 2위가 많이 들어본 옥스퍼드 대학, 3위가 케임브리지 대학, 그 다음이 이제 스탠포드, 하버드 뭐 이런 대학들이 따라옵니다. 제가 궁금했습니다. 학교를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게 뭘까? 뭐가 기준이 될까요? 우리나라도 해년마다 대학교 평가 기준 평가를 발표해서 순위를 쭉 매겨놓잖아요. 너무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뭘 기준으로 이렇게 순위를 매겨놨을까? 그랬더니 이 학교가 얼마나 대학교니까 이제 학술적인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연구 실적을 냈느냐. 그리고 그걸 학계에서 얼마나 받아주느냐. 이런 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였냐면 졸업생이었어요. 이 학교를 나온 졸업생이 이제 취업을 하거나 뭐 어딘가 들어가잖아요.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활약을 하고 인정을 받고 있느냐. 졸업생이 대학을 평가하는 기준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성경도 하나님의 학교가 기록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학교를 졸업을 하는데 이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엘리야, 엘리사, 뭐 사도 바울, 세례 요한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학교를 이제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왜 학교에 가보면 우리 학교를 빛낸 동문들 해가지고 이렇게 쭉 걸어놓잖아요. 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현관에다 걸어놓고 뭐 대학교 이런 경우는 정말 대단한 사람은 이런 흉상을 만들어서 진열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거기에 내 이름이 있다라면 좋을까요? 영광이겠죠. 네. 자,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학교의 졸업생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오늘 이제 모세가 입학한 하나님의 학교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학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그 모세가 입학한 하나님의 학교의 이름이 광야 학교거든요. 그 광야 학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그 광야 학교를 잘 다니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좋은 학교는 신입생을 아무나 뽑나요?
아니면 시험을 봐서 우수한 학생만 뽑나요? 네, 우수한 학생만. 네, 그런데 하나님의 학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는 문제덩어리, 골칫덩어리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학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입학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졸업이 쉽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한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 학교에 입학한 거라고 치고,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학교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는 간 것 같은데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그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이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거예요. 가룟 유다, 이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를 얻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린 데마.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옛날에 그 유럽을 다 돌아다녔던 사람인데도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렸죠. 제대로 졸업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온 건데, 입학한 건데, 학교에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네, 시간표를 짭니다. 네,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간표. 이제 하나님도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학교에 딱 입학을 하면 이 과정, 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4년 만에 졸업하는 학생도 있고, 그 4년 만에 다닌 학교를 2년 만에 다닌 학교도 있고, 어떤 학생은 좀 더 오래 다닌 학생들도 있죠. 자, 이제 한국인이 얼마나 위대한지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이라고 손가락으로 꼽으면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유명한 대학인데, 그 대학교의 교수가 거기 너무 유명하니까 다양한 인종의 전 세계 학생들이 오는데, 이 교수가 한국 학생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제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한국 학생을 불렀어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너 우리 학교 들어올 때 공부 잘했니? 하고 물어봐요. 이제 한국 학생들은 이런 거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너무 겸손해가지고 잘 못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이 교수가 너 수학 점수 몇 점 맞았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얘가 수학은 제가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이제 한국인의 특징을 아니까 얘는 분명히 이렇게 대답했지만 수학 점수가 지금 이 강의실에서 상위 5% 안에 들어갈 거다, 분명히. 한국인은 겸손하니까. 몇 점이냐고 물어보니까 80점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는 한국인을 많이 연구했나 봐요. 80점대여도 다 같은 80점대가 아니다. 몇 점이냐고 물어봤어요. 이 한국 학생 몇 점이었을까요? 89점. 지극히 겸손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너 몇 학년이냐? 그러니까 4학년이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었던 또 다른 백인 여학생이 좀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공부를 엄청 잘한다라고 막 자랑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학생이 이제 4학년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말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이 여학생이 4학년이어서 이제 졸업반인데 2년 만에 졸업하고 있는 거예요. 조기 졸업이죠. 그러니까 옆에서 나는 공부 잘해요 라고 막 했던 백인 여학생이 할 말이 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우리는 조기 졸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있죠.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엘리야. 그리고 구약 성경에 또 있잖아요. 누구요? 에녹. 이런 분들은 조기 졸업하신 분이에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된다? 그 과정을 다 통과하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모세에게는 40년이라는 시간을 이 학교를 다니게끔 하신 거죠.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학교
통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속성으로 40일 과정 끝내신 거예요. 다윗도 엔디게 광야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이 학교를 다녔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하나님이 정해놓은 교육 과정, 교육 기간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학생은 학교 다니면서 뭘 보죠? 우리가 엄청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뭘 봐요? 시험 보잖아요. 좋아하시잖아요, 시험. 왜 좋아하죠, 우리가? 학교가 일찍 끝나잖아요. 시험 보는 날은. 자,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부목사님 애 중에 하나가 삼형제가 있었어요. 남자애들만. 근데 그 중에 둘째가 시험 기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시험 기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얘가 공부 엄청 잘하는 줄 알았어요. 물어봤더니 빨리 끝나니까요. 그래서 놀 시간이 많아진다고. 자, 이 시험, 사실 좋진 않습니다. 긴장되잖아요. 근데 이 시험이라는 것이 학생 입장에서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시험을 봐야지만 내가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부족한 것은 뭔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게 시험이잖아요. 그리고 시험을 잘 보면 뭐를 받아요? 상을 받잖아요. 우리 다 상 좀 받아보셨죠? 와, 이렇게 침묵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시켜서 사람마다 각각 다른 그런 교육 과정을 준비해 두셨는데 중간중간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상도 주십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성경의 영원한 상급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학교에서 받은 상은 1, 2년만 지나면 다 잊혀집니다. 그나마 사진 찍어 놓으면 이제 나중에 추억은 할 수 있죠. 내가 이때 이런 상을 받았었는데. 근데 더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한 상급이기 때문에 절대 잊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졸업생들이 있는데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출애굽기 2장 11절입니다. 이제 오늘의 주된 본문은 출애굽기 2장이니까 여기다가 책갈피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 미디안 땅은 광야예요. 자, 이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고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인 이스라엘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숨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전날 살려준 그 사람이 자기 동족 유대인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아니 같은 동족끼리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면 어떡하냐. 그러자 나도 어제 네가 애굽 사람 죽여서 숨긴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냐? 자, 그러자 이 모세가 살인죄를 지은 것을 들통났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저는 처음에 아니 모세 정도의 신분이면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잖아요. 이거 무소불위의 권력이잖아요. 근데 사람 좀 죽였다고 이렇게 한순간에 도망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의 어떤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법을 아주 엄격하게 세울 때가 있잖아요. 이때 당시 애굽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살인죄를 지으면 돈보기로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아난 이 생명이 부모가 목숨 걸고 바로 왕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자기를 살린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니까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겠다 싶어서 그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모세가 왜 이스라엘을 때리고 있는 애굽 사람을 죽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 동족을 구해주려고. 자, 이렇게만 생각하면 너무 좋은 마음인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해주신 말씀이 보수는 내게 맡기라. 신명기에 이 보수라는 말이 갚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가 나 한 대 때리면 몇 대 때려주고 싶어요? 2대밖에요? 이렇게 누가 나한테 잘못했습니다. 원수 지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본성은 내가 갚아버리고 싶습니다. 근데 로마서 12장 19절에서도 원수 갚는 일을 친히 갚지 마라 말씀하시거든요. 왜죠?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보수하겠다, 내가 갚아주겠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갚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이 모세가 정말 자기 동족을 아끼고 그리고 자기 동족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이 복수하는 것, 이거를 누구한테 맡겼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근데 이 모세는 자기가 왕자고 그러니까 자기가 또 젊고 이러니까 자기 힘으로 쳐서 죽여버리고 그 이스라엘을 백성을 건져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 마음속에는 내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어. 마치 구원받기 전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 솔직히 구원받기 전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란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대부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저도 성경을 배우기 전까지만 해도 어떤 시기였냐면 내 주먹을 믿지 이런 시기였어요. 뭐냐면 내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고 내 힘으로 뭔가를 시도했을 때 다 잘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또 부모님이 야 너는 착한 아들이다 이런 말을 자꾸 하시니까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배우고 나니까 내 힘으로 해결했던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만 도전을 했던 거였고 내가 할 수 없는 거에는 자기도 안 거죠. 도전해봤자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마치 자기 힘으로 뭔가를 다 이룬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았더라는 거죠. 딱 모세가 그 짝이었던 거예요. 난 왕자고 내 힘으로 내가 이스라엘 건져낼 수 있을 거야.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런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일이니까 애굽 사람 죽이는 것은 문제 안 되는 일이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12절 다시 보시면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자, 모세는 좌우를 살폈어요. 자기가 애굽 사람 죽이는 걸 목격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봤죠. 자, 근데 누가 보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좌우는 살폈지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자,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요. 어쩌면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야. 라고 합니다. 주변을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하는 게 이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늘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요. 이게 과연 합당한가? 이 모세는 자기 생각에는 그리고 자기 자신감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일이 들통이 나서 도망가게 되죠. 자, 근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모세가 애굽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 건진 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걸 위해서 포기했던 걸 생각해 보면 이것도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자, 여기 붙잡아 두시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모세가 포기한 것 첫 번째가 뭐냐면 명예였습니다. 권세였습니다. 이생의 자랑을 포기한 거예요.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즐거움을 포기한 겁니다. 육신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포기한 거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엄청난 부요할 수 있는 부요를 포기한 겁니다. 안목의 자랑도 포기한 거예요. 안목의 정욕도요. 이 세상에서 모세는 자기 동족을 돌아보기 위해서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다 포기한 겁니다. 우리 이 중에 한 개라도 포기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 포기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 포기할 수 있나요? 이 세상에서 좀 넉넉하게 사는 삶 포기할 수 있나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 모든 걸 다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세가 좀 더 생각이 깊었다라면 하나님을 생각했어야죠.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아무튼 이 모세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나는 굉장히 잘난 사람이야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 2막으로 들어가죠. 광야로, 하나님의 학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모세는 철저하게 낮아지죠. 이 모세가 궁전에서, 왕궁에서요, 얼마나 떠받든 받는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에 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왕궁에서는 여봐라 하면은 예이 뭐 이렇게 했을 건데, 광야에서는 여봐라 백날 외쳐도 들을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고생길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비로소 모세는, 왕궁에 있을 때는 좌우만 살폈는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모세는 비로소 어디를 쳐다보게 될까요? 하늘을.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그 광야에서, 그 학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잘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를 이제 인생 3막으로 데려가셨죠.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서,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해 가는 엄청난 사명을 맡기게 됩니다. 자, 이 모세가 학교를 딱 들어가서 변화되는 모습들이 설명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기 전은 왕궁에서의 모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이 학교를 점점 통과해 가면서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뭐라 합니다. 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교회 나가고 이런 밥을 주냐, 쌀을 주냐,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뭐 밥 주잖아요. 지금 다 점심 먹고. 자, 하나님이 이 모세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그 애굽 왕이 무서워서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는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고 홍해를 가르고 그 엄청난 일을, 그러니 이 모세가 애굽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보수해 주시는구나. 자기 힘으로 할 때는 쫓겨나고 도망자 신세였는데 지금
그 애굽왕 앞에 가서 재앙을 선포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 백성 내놔.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자, 우리도요, 하나님의 학교를 쭉 통과할 때는 힘들어요. 통과할 때는.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는 영광들은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들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그 광야에서 이제 이 모세가 그 학교 생활을 하는데 주로 보내게 된 학교 생활이 어디냐면 처갓집이었어요. 자, 출애굽기 다시 2장 돌아가 볼게요. 2장 21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3장 1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이제 모세는 광야에 갔고요. 거기에서 우물가에 짐승들의 물을 먹이러 온 이드로의 딸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일종의 대릴사위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옛날 속담에 하는 말이 보리가 서말만 있어도 뭘 안 한다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3장 1절에 모세가 자기 장인어른의 양무리를 끌고 광야 서편으로 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끝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처갓집에 돌아가려면 한참 걸리겠죠. 처갓집 살이가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최대한 멀리 간 것 같아요. 자, 이 모세가 광야 학교에서요, 주로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이드로의 집에서 모세가 그전까지는 왕궁에서 살았잖아요. 왕자였습니다. 눈치 볼 일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처가살이를 시작했어요. 누가 제일 눈치 보일까요? 여기 이제 장모님은 잘 등장 안 하는 거 보니까 이 장인 어른이 실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장인의 눈치가 엄청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거칠 것 없이 살다가 이제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있다라는 걸 의식해야 됐던 거예요. 우리로 치면, 신앙생활로 치면 우리에게 높은 분 누가 계신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네 글자로 신전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있음을 깨달은 것처럼 우린 신앙생활할 때 이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생각을 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세는 새로운 가족들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생겼고 그리고 자녀들이 생겼고 처제들이 생겼어요. 그것처럼 구원받고 나면 형제 자매님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이제 가족이 됐으니까 가족이라 함은 밥을 같이 먹고 아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같이 나누고 이러는 게 이제 가족이잖아요. 그러니 이제 이 모세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했다라면 우린 다 가족인 겁니다. 그러면 이 가족을 미워하잖아요. 누구 손해일까요? 내 손해예요. 내가 누구 미워하면 내가 아플 때 그 가족이 저게 나를 지난번에 미워했잖아. 자기도 사람이니까 잘 안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끼리는 미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가족은 저 사람이 나한테, 그 형이나 오빠나 동생이 나한테 엄청나게 잘못을 했어요. 그래도 가족은 다시 또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미워하면 안 된다. 그 다음이 단계가 사랑이에요. 처음부터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어떤 잘못을 했어도 뭐 해야 된다? 금방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이 미워요, 안 미워요?
대답 안 한 분이 있어요. 분명히 지금 마음속에 좀 미운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린 가족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다 나를 버려도 가족만큼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지켜주잖아요. 우린 가족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이두로의 집에 보내서 신전의식과 교회 안에 형제자매님들 사이에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세가 이제 살인죄를 짓고 쫓겨난 거, 이렇게 도망친 거잖아요. 광야로 왔는데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곳에 떨어졌죠.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막막했겠어요. 근데 마침 이 이두로가 자기 딸을 아내로 딱 줬고 그 집에 살게 해주니까 이곳은 모세 입장에서는 참 위로가 되고 자기 가족이 생겼잖아요. 안식처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이렇게 점점 만들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안식처고 위로가 되는 곳. 자, 그런데 가끔 교회에 왔을 때 안식이 안 되고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건 대답을 안 해야죠. 이렇게 크게 대답하면. 네. 아니,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가족끼리 살면서도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상처가 안 됩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곳은 내가 안식을 얻고 위로를 얻어야 될 집이다, 가정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질 않으면 같이 짜증내고 같이 미워 같이 화를 내면 그건 안식이 안 되잖아요. 위로가 안 되잖아요. 모세는 이제 이곳에서 정말 안식과 위로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다듬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드로의 집은 교회였던 거죠. 거기서 이제 뭐를 했냐면 양을 치게 됩니다. 자, 양을 친다라는 일이 이 당시에는 최하층민이 하는 일이 짐승을 기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가 왕자여서 한순간에 최하층이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직업 중에 양 치는 일을 하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 모세가 그 양을 치면서요, 이제 양의 습성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양은 속성 자체가 눈이 멀리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양 우리를 벗어나온 양은 이제 멀리를 못 보니까 원래대로 하면 목자가 양 무리를 끌고 이동을 할 때 한꺼번에 떼를 지어서 이동해야 하는 이유가 양은 멀리 못 보니까 앞에 가는 양 궁둥이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끔 나는 이 집이 싫어 하고 사춘기에 걸린 양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를 뛰쳐나왔어요. 근데 이제 눈이 멀리 못 보니까 양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집에 가고 싶은데 집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가요. 그러면 그 양을 기다리고 있는 놈이 누구겠어요? 아우! 네. 우리 여기서 한번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이 늑대가 개과 짐승이에요. 늑대하고 개 중에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겠어요? 개요? 늑대? 잘 보세요. 늑대가 어떻게 울어요? 아우! 하니까 개는 어떻게 울어요? 형형형형형형. 늑대가 형이. 아, 이거 막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무튼 이 집 나간 사춘기 양을 누가 기다려요? 늑대나 이리가. 그래서 목자는 양의 울음소리를 귀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걷던 양이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웅덩이 같은 데 빠지면 양은 다리가 짧아요. 지 힘으로 못 나와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 울음소리를 목자도 듣지만 누구도 듣는다? 늑대나 이리도 듣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는 한 마리가 딱 없어요. 우리 안에. 그러면 얘는 늑대나 이리밥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때부터 이 목자는 그 양을 찾는데 혈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울부짖는 소리를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늑대나 이리보다 먼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잃어진 영혼 하나를 회개하는 것이 잃어버린 양 하나 찾는 목자의 마음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울부짖는 소리를 귀담아 들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양을 치면서 이런 양들을 키우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늑대나 이리로부터 보호를 해야 했고, 그리고 이 양들이 먹는 음식이 풀이잖아요. 그러면 풀이 많이 자란 목초지는 양이 준비하는 거예요? 목자가 준비하는 거예요? 목자가. 양은 털이 많죠. 이 털은 물에 젖으면 무게가 10배 이상으로 확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양은 본능적으로 물이 흘러가는 물소리를 들으면 두려움에 차요. 그러니까 풀을 먹고 이제 물을 먹어야 되는데 흘러가는 물소리를 들으면 본능적으로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목자는 콸콸콸콸 흐르는 물이 아니라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어먹은 양을 데리고 가야 해요. 그 모든 걸 다 목자가 합니다. 모세는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된 거죠. 이 모세가 그전처럼 우리 동족을 애굽 놈이 치네? 가서 내가 죽여서 건져줘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 일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성정 중에는 거칠고 즉흥적이고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그 모세의 그 속성이 온유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와서 하고 있냐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품이 온유해지냐라는 거예요. 온유라는 말이 마냥 착하고 마냥 헤헤헤헤 요게 아니에요. 온유란 말 뜻은 야생마가 조련을 받아서 사람이 탈 수 있는 순한 말로 바뀌는 과정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전 거칠 것 없이 세상을 살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면 네, 자기 생각 접어놓고 자기 뜻 내려놓고 자기 성질 죽여놓고 교회 안에 질서 가운데 순종하고 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세운 교회 안에 질서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보다 나이도 많으신 분들도 많고 저보다 구원받은 지 더 오래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의 말이나 권면을 듣는 이유가 뭐죠? 질서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잖아요. 자, 이 모세는 양을 치면서 왕궁에서는 지식으로만 알았어요. 양은 이런 속성들이 있어. 그런데 직접 양을 치면서 아는 것과 자기가 직접 양을 치면서 이제 믿는 것이 뭐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14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참 많습니다. 많이 듣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 많아요. 근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라고 그러죠. 이건 신앙생활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거는 엄마가 아이를 출산한 은혜만 아는 거예요. 엄마는 그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도 그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키워주는 은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은 낳아주신 은혜, 구원해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그런 나를 하나님의 학교에서 다듬어 가시고 성장시켜 주셔 가시는 그런 은혜를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학교 안에서 배워가면서 체험하는 거죠. 모세는 양에 대한 지식을 비로소 양을 치는 일을 하면서 이제 알아갑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한 단어로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섬김이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섬기는 거예요. 형제자매님들을 섬깁니다. 어떻게 하는 게 형제자매님들 섬기는 걸까요? 일단 와야 할 시간에 와 있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주일 말씀 시간에 이 자리에 한 10명 와서 앉아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제가 힘이 빠져요. 이게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요, 서로 호응이 돼야 돼요. 합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집회 때 특히 대답 잘해 주시고 표정이 뭐라고 하나 보자. 다 인상 쓰고 있는 거 말고 온화하게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한 번씩 고개도 끄덕끄덕 거려주시면 앞에서 말씀 전하는 입장에서는 잘 듣고 계시는구나. 더 힘이 나서 평상시에 자기가 준비해 놓은 것 이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듣는 분들과 전하는 사람 사이에서 성령이 도와주시는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와 있어야 할 곳에 와 있는 것,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있어야 할 시간에 그곳에 있는 것, 이러한 것들도 섬김의 하나입니다. 또요, 어떤 게 섬김일까요? 우리가 섬김하면 떠오르는 거예요. 얘기를 하세요. 네. 이제 제가 예전에 전도사 처음 시작할 때 광주에서 할 때 이제 전도사님, 부목사님에서 40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 맞은편 자리에 일반 장로교회 목사를 26년째 하신 분이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저랑 비슷할 때 전도인이 된 겁니다.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장로교 목사를 26년이나 했는데 죄사함에 대해서 진짜 안 믿어졌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신학대학에서 배울 때마다 복음은 많이 배웠는데 한 번도 그게 자기랑 연결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해야지 복음을 믿을 건데 복음은 알아요. 근데 한 번도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이란 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장로교니까 예정론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신학대학 온 것은 하나님이 천국 가는 사람으로 예정해놨으니까 내가 온 거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가도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장로교를 다녀서는 구원받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장로교의 교리 중에 하나가 예정론이니까. 성경을 잘못해서 그래서요. 예정론이 맞다라면 전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도 안 해도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는 걸로 예정된 사람은 천국 가고 아무리 전도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살아도 지옥 가는 걸로 예정된 사람은 지옥 가잖아요. 전도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대학에서도 그것 때문에 한참 논쟁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분이 교회를 3개를 개척했고 26년 목회 생활을 했고 저보다 나이가 20살이 더 많아요. 그 나이도 뭐 여러 면에서 보면 이제 까마득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리스도인이 볼만한 책들은 사실 옛날에 나온 책들이지 요즘 나온 책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쓴 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은 나온 책들이 그리스도인이 보기에 볼만한 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인이 되면 광주에서는 이제 마치 성지순례하듯이 헌책방을 돌아요. 그래서 헌책방에서 이제 그 볼만한 책들을 삽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오전에는 이제 신학원 수업이 없는 날이어서 이제 그분하고 몇몇 분하고 같이 헌책방을 갔어요.
갔는데 정말 제가 사고 싶은 책이 딱 있었어요. 전집이. 근데 헌책방에 가도 없어요, 이 책이. 그래서 이제 오전에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장로교 목사 출신 그분하고 같이 갔던 분들 두세 명을 제가 점심을 사드렸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퇴직금이 조금 있어가지고 회사에서 받은 돈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밥을 사드렸는데 이 일반교회 목사 출신은 일반교회에서 엄청나게 섬김을 많이 받은 거예요. 가령 뭐 이런 겁니다. 뭐라 컴퓨터가 잘 안 돌아가네? 이러면 그 다음날 컴퓨터가 딱 와 있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이렇게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인에게 전도사님이 밥을 사줬으니 하나님이 분명히 전도사님한테 복을 주실 거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직도 장로교 때를 못 벗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이제 있었는데 아무튼 뭐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러고 이제 밥 먹고 우리 또 힘내서 헌책방 돕시다. 그래서 이제 헌책방을 도는데 첫 번째 집에서 제가 사고 싶은 책이 딱 나와버렸어요. 전집이. 그것도 중고책인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목사님이 얼마나 책을 귀중하게 여기는지 한 장도 넘겨보지 않은 깨끗한 상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이 15권짜리여가지고 한 권당 10,000원만 쳐도 15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15만 원 좀 비싼데? 근데 이 사장님이 그거 교회 책이죠. 그래서 예. 아유 교회 책은 안 팔려요. 2만 원에 가져가세요. 그래서 2만 원에 득템을 하고 그랬더니 또 이제 그 장로교 출신 목사님 뭐라고 했겠어요. 거 보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런데 한 가지 얻은 교훈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넉넉해서 형제자매님들을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섬기잖아요. 그 말씀대로 했을 때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도 말씀대로 복이 내려가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한 번도 형제자매에게 밥을 사본 적이 없다. 사봅시다. 네. 나는 한 번도 커피 한 잔 사준 적이 없다. 네? 다 샀어요? 그럼 바꿔서 여쭤봐야지. 담임 목사한테 한 번도 커피 사본 적이 없다. 네. 우리 좀 더 맛있는 커피를 먹기 위해서 우리 기계를 하나 바꿨잖아요. 더 좋은 기계도 있는데 더 맛있는 커피를 드시고 싶으면 열심히 쿠폰 만드세요. 아무튼 이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섬겨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만 있는 것이 믿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 섬기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시는 복이 내려가니까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모세는 그 광야에서 양을 키우면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양에 대한 지식만 알고 있다가 양은 이런 습성이 있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요. 자, 이렇게 모세가 준비되어 가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출애굽기 다시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애굽 왕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으로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배가 별로 안 고픈데 이거 맛있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주면 고맙죠. 그런데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아요. 근데 내가 좀 배고플 때 시장할 때 누가 국밥 한 그릇 사주면요. 그냥 고마운 게 아니라 엄청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따라서 이 뭔가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게 다르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르짖을 타이밍이 아니면 모세가 가서 야, 우리 나가자 이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모세가 준비되어 가니까 하나님도 하시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죠. 그리고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학교에서 3장 1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광야 끝쪽에 있는 서편 광야로 가게 됩니다. 이건 광야 끝자락이니까 더 힘든 곳이에요. 정말 아무도 없고 하나님 아니면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까지 이 모세는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호렙산이 실제로 가보면 엄청 이렇게 산이 볼품이 없어요. 우리 이제 봄이 되니까 나무들이 조금씩 초록초록해지는데 이 호렙산은 거의 민둥산에 가깝습니다. 그 성경 읽다 보면 이제 떨기나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어찌 보면 이게 뭐 엄청나게 큰 나무 같은데요. 앙상한 가지에 잎사귀 몇 개 달라붙어 있는 그 밑에 들어가면은 그늘이 안 생겨요. 근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의 대결 끝난 이후에 이세벨이 죽여버린다라고 하니까 광야로 도망가서 이 떨기나무 밑에 가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늘도 안 생기는 그런 나무에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끝에서 끝까지 가버린 거예요, 완전히. 자, 이 떨기나무 만 몇 그루 있는 아주 그냥 삭막한 거기가 이 호렙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모세가 하나님의 학교를 잘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렙산은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별 볼 일 없는 산일 뿐입니다. 이 모세가 이거 한 번만 봤겠어요? 여기를 한 번만 갔을까요? 40년이에요, 무려. 그러니까 이때쯤 여기를 가야지 그나마 이 양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있다. 아니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날만큼은 이 모세에게 이 산은 여호와의 산이 된 겁니다. 그 말은 뭐죠?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요, 매일 비슷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출근하는 거 좋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싫습니다. 자, 그런데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똑같은 하는 일이고 똑같은 일상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산은 여호와의 산이 되는 것처럼 내가 직장에서 똑같은 날이지만 똑같은 일상의 일을 하고 있지만 똑같이 학교 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거기는 특별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자, 모세가 들고 있을 때는 그냥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20절 보시죠.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자, 이제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2절에서는 그냥 지팡이였어요.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나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던지면 물이 피로 변하고요. 물이 갈라지고요. 엄청난 능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런 일들이 평범하고 똑같은 일이지만 내가 이 하나님의 학교에서 잘 배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요. 내가 오늘 일하는 이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뭘까?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입을 열어서 전해볼까? 또는 내가 입을 열기는 좀 여러모로 부끄럽고 용기가 안 난다. 그래서 나의 삶으로 직장 생활을 정말 내 일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식을 갖고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니 직장 일을 우리는 시간만 때우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다르게 하네.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드러낼 때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똑같은 일이고 평범한 일인데요. 자, 하나님은 광야 학교를 잘 통과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산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다시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게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게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쭉 내려가서 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하나는 떨게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고 있어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는, 제거하는 그런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라는 뜻인 거죠. 그 다음에 신을 벗으래요. 이 당시 이스라엘이 신는 신은 샌달 형태예요. 그 샌달이니까 먼지, 흙먼지 다 묻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온몸을 목욕한 사람은 씻을 게 발밖에 없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이 세상 살면서 묻어 들어오는 세상의 때, 세상적인 것들, 이것들만 씻으면 돼. 교제라는 걸 통해서요. 교제에 참석하면 형제자매님들의 간증을 듣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참석해서 듣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향해 있던 마음, 세상에 완전히 젖어 있었던 마음들이 좀 씻겨나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내가 참석하지 않고 혼자 있다. 뭐 할까요? 유튜브. 뭐 이런 거 하겠잖아요. 그러면 더 세상에 물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제는 발을 씻는 역할을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모세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학교를 잘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점점 거룩해져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세에게 너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출애굽하라 라고 사명을 맡겨주시잖아요.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연거푸 2번을 부르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지금 너를 부르고 있는 거야 라는 확신을 주는 거죠. 잘못 들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를 부르고 있어. 부른다는 얘기는 할 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사명, 주시려고 하는 사명이 있다. 모세야 흔들리지 마.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학교 안에서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될 거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깨닫고 그 일을 하게 되실 거고 우리의 삶은 점점 거룩하게 변해갈 겁니다. 그러니 이 학교를 모세가 들어간 이 하나님의 학교는 광야라는 학교였어요. 이 광야 학교를 들어가서 잘 다녀야 되겠어요? 자퇴해야 되겠어요? 네, 자퇴하지 마세요. 휴학해야 되겠어요? 졸업할 때까지 계속 가야 되겠어요? 네, 휴학도 하지 마세요. 네, 이제 한 4번 정도 더 해서 이 광야 학교, 하나님의 학교를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다음번 학교 배울 때까지 또 하나님 안에서 잘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세상적인 것들, 마귀의 것들을 제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모세가 통과했던 그 광야 학교를 감사한 마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다라면 위로와 치료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원주 서부교회가 더욱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